저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험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론 너무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지나면 좋습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부터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 함께 1절에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적혀 있습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적어 놓았습니다. 즉 지금까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험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나사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사람이 주어로 사용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라. 성경에서 사람이 주어로 시험이 나올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올 때에는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시다 또는 입증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의 자녀를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 내 손으로 나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이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러한 별의별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자녀입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얻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외동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부모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소중한 자녀 이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가히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십니까? 이러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일어나게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이나 이삭의 이름을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금 더욱더 몰아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더욱더 갈등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그 원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너가 반드시 이삭을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더욱더 고뇌와 혼란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마음과 그 생각이 어떠할지 아주 조금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몰아세우시며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함께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떠날 때에 어떠한 순서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원래 같으면 그 장작 같은 것은 먼저 다 준비를 해서 짐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나귀에 싣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떠나러 갈 때에 그가 준비하는 순서를 가만 보십시오. 완전히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고뇌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마음에 이러한 고뇌함이 가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참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계속하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3일의 길을 걸어서 저 멀리서 모리아산을 바라봅니다. 4절이죠. 제4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성경에서 바라보기 전에 눈을 든다는 것은 그곳이 매우 특별한 곳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모리아산, 자신의 손으로 이제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모리아산을 저기 멀리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의 이 4절의 짧은 말씀 속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멀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고뇌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뇌가 무엇입니까?
계속하여 그 마음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고뇌함과 갈등함이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곳에서 자신을 따라온 두 종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두고 종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종들에게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간다, 이것을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자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알면 틀림없이 자신을 말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숨기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에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말은 더욱더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원래 같으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 말해야 됩니까? 내가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 깊은 고뇌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볼수록 그 말 가운데 소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계속하여 일단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 모리아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장면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7절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7절에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고 이삭의 아버지가 대답하는 그 대화를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는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 제사를 드려야 할 짐승이 필요한데 지금 그 짐승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말이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아들 이삭이 마지막까지 이 잔혹한 진실을 알기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삭에게 지금 적당한 말로 둘러대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의미심장한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유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굳건한 믿음이 그 순종의 이유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이유, 그가 5절에 자신의 종들에게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한 이유,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그가 이렇게라고 말했던 이유,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 지금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가 막연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가면 뭔가 준비가 되고 뭔가 이루어지겠지. 지금 아브라함의 말은 이러한 막연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는 서문이 매우 중요하고 그 서문에서도 그 첫 줄이 정말 특별한 것처럼 오늘 22장의 서문과도 같은 1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내용에 참 열쇠가 되는 장면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의 설명이 더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원문으로 본다면 복수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그 일들 후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한 사건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 아브라함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사건들을 이룬 그러한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셔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며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 하면 참 풍족하고 사람이 참 살기 좋은 그러한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우르와 하란은 무언가 척박하고 메마른 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의 우르와 하란은 매우 중요하고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BC 2100년경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올 때는 우르 제3왕조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매우 그 우르와 하란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떠나온 하란은 어떠합니까? 그 지역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동쪽으로는 바벨론과 니느웨, 남쪽으로는 다메섹과 애굽을 십자로 연결하는 떠오르는 신흥 도시였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가나안은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보다 더욱더 미가였습니다. 우르와 하란과 비교하여서 오히려 더 척박하고 또한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나안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익숙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떠났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얻을 것이라,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하여서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다음번에 나타나실 때까지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행적이 기록이 없습니다. 어떠한 학자는 추측하기를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무언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만남이 있었으면 기록이 남을 법한데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온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99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노쇠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하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서 나올 그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들의 상황인데
사라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베고 그리고 이삭을 낳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엘로힘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1장까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뒤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블레셋 왕,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물에 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즉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긴 기다림 끝에서 이제는 이삭과 그 우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그는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1장 33절이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입니다. 2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영원하신 이 뜻을 은유적으로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2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것이 2번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분명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면서 웃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사라는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나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결국엔 무엇을 목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선으로 불가능하고 낙심되는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으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21장 33절의 고백,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믿음이 과연 동일한 것인지, 그가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데려가라. 바치라. 여러분, 우리가 22장에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고뇌와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참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며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이루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엘로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리라. 아브라함은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장 5절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해야 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바라본 아브라함, 혼란스럽고 갈등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가 결국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현장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참 몰아넣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시험의 자리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이렇게 몰아세우시는지 이해되지 않고 참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만 같습니다.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것만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음속에 갈등과 수많은 고뇌가 경험되게 됩니다. 그러할 때면 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제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떠한 삶의 변화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고뇌와 갈등으로 가득하게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치 않으시며 신실하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리라. 여호와 이레를 나 또한 고백하게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삶의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고백하고 경험하는 저와 아이런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